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 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는 상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와 하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로 구분됩니다. 상반부는 사건들을 시간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다니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니엘은 또는 그는과 같이 3인칭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하반부의 시작인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 다니엘은 1인칭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 즉 첫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7장입니다. 8장은 구 3년이 지난 다음에 받은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첫 해 환상을 받고 제3년의 환상을 받았다면 1, 2, 3, 2년이 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3년이 지났다라고 말한 것은 바벨론의 통치 연도는 첫 해를 원년이라고 부르고 통치 둘째 해를 1년이라고 부르고 제3년은 통치 4년째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인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기록됨과 동시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범위는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부분부터 7장의 마지막 절 2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다가 이제 오늘 8장 1절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두 언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이고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동포들과 앞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러나 여전히 다른 강대국들 밑에 살아가야 할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란 지방 수산궁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볼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그때 내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람 지방은 그 당시에 메대와 파사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은 파사, 즉 페르시아의 수도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고위 관직자였던 다니엘이 적국인 엘람 지방 수도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환상 속에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사건이 메데파사 이야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서 수산궁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을레 강변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성경에서 숫양, 숫염소는 제국들을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라고 되어 있고 스가랴서 10장 3절에도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모와 같게 하리니. 숫양은 바사 제국의 수호신입니다. 이 숫양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메대와 파사 두 민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긴 뿔 가운데 두 번째 뿔이 더 긴 것은 메대보다 늦게 나타난 바사가 더 힘이 강성하고 오래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바사 제국의 무서운 전복 사역을 보여줍니다. 서쪽으로 리디아와 마게도냐를, 북쪽으로 코커서스 산맥과 아랄해에 있는 옥서스 골짜기를 점령하였고 남쪽으로는 바벨론 제국과 애굽 본토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하게 일어나서 이러한 나라들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반부에 보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해서 강하여졌다 이 말의 어원이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사 제국이 교만이 극에 달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를 뽑아버리시기 때문에 이제 이 바사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암시입니다. 그러면서 5절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생각할 때라는 말은 다니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짐승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숫 염소 한 마리가 땅에서 떠서 오고 있었다. 바사의 서쪽은 마게도냐 지역, 즉 헬라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숫 염소는 숫양으로 비유한 바사 제국을 몰아내고 근동의 건자로 등장했던 헬라,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로 비유되는 숫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뿔은 현저한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드러진이란 뜻이죠. 이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이 숫 염소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떠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들을 점령할 때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다녔는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리스를 빠른 표범이다 라고 비유했는데 잘 부합됩니다. 알렉산더는 정복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중근동의 광대한 지역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그대로 입증시킵니다. 6절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가 싸웠던 전투, 이소스 전투를 보여줍니다. 주전 333년에 있었던 이 사건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리스가 페르시아보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력으로는 그리스가 한참 모자랐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7절에 보면은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여기서 더욱 성내어의 원 뜻은 더욱 열정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때 알렉산더의 나이가 고작 23살이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리스는 알렉산더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급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는 고작 33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병이 돋아서 12일 만에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 독살설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자기를 이어 그리스 제국을 통치할 후계자를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수하했던 장군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일어나므로 역사를 보면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8절은 알렉산더의 죽음과 나라가 4분화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는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는 안티파터와 카산더 장군이 이끄는 헬라와 마게도냐, 리시마코스 장군이 이끄는 트라케와 소아시아, 셀류쿠스 장군이 이끄는 아시아 시리아 지역, 그리고 톨레미 장군이 이끄는 애국과 팔레스틴으로 내동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사물화된 곳 중에 하나에서 한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뿔은 셀류쿠스 왕조에서 왕위를 계승하며 나타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는 것은 셀류쿠스 왕조가 시리아 지역, 즉 유대를 통치하는 나라였고, 거기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유다를 괴롭혔던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8장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서 악행을 일삼는 것을 히브리어로 기록하므로 자기 후손들이 믿음을 잘 준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작은 뿔은 인류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고 아람어로 기록된 반면 오늘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유대를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할 때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유대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 170년경에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셀리쿠스 왕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왕에 오르자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에 강력한 헬라 문화 정책을 펴니다. 유대교를 말살하고 헬라 종교를 심으려 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다 파괴했습니다. 절기 행사를 다 없앴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할례를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서를 태웠고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합니다. 이 악행이 언제 절정에 이르는가 하면 주전 167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리스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25일에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25일은 에피파네스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때 마카비 가문이 봉기를 일으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는 일에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낸 이 승리를 오래전부터 기념하고 있는데 하누카라고 부르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12월 달에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전절, 하누카를 보냅니다. 카드를 써서 나눠주는데 거기에 보면 해피 하누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다니엘서 8장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훗날 유대에 이러한 배교의 시련이 올 때 10절과 같이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즉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한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할 만행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박해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거룩한 천사들 둘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풀어갑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그러면서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이러한 고난이 언제까지 있을까?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 칼빈과 호프만이라는 신학자는 2300주야를 그대로 2300일로 생각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안티오코스 사이에 맺어진 평화관계가 깨진 주전 171년부터 유다 마카비가의 혁명에 의해서 안티오코스가 축출되고 성전이 정결하게 회복되었던 주전 165년 12월 25일까지라고 해석합니다. 이때 기간을 따져보면 한 6년 되는데요. 2300일이
약 6년 정도 되는 시간이므로 이것과 잘 부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숫자를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회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은 풀무불 같은 시험에서도 사절과 같은 시험에서도 잘 인내하고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겁을 먹습니다. 아유, 언제 끝날까? 지금도 코로나가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나요?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과 같은 시험이 와도 사절과 같은 구덩이가 파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끝은 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다니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자굴의 사건에서도 그는 많은 후손들에게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담대하게 사자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태고 땅에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부서져 버리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부모들도 다 그랬는데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악할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